대림절 넷째 주일 성서정과 마태복음 말씀 1장 18절에서 25절. 신학의 관점. 바젤에서 여러 해 동안 가르쳤던 신학자 로우만은 동구 공산주의와 서구 자본주의가 모두 실제에 대한 1차원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실은 사실로 축소되며 사실은 생산과 소비를 중요시하고 이에 근거한 실제의 평가와 제어를 가능케 하는 지배적인 경제체제 안에서만 의미가 있게 된다. 로우만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런 맥빠진 인식 아니 오히려 인식의 결여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적 설교는 실제를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평가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준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주는 진리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자가 이 세상의 지배적 질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모스트로스의 포로가 되어 기존 질서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안에 안주하라고 설교하지 않는 한에서 그러하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잘 알려진 성탄 본문은 설교자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그 후 회중이 이와 비슷한 성찰을 하도록 도울 기회를 제공한다. 로우만이 사도신경의 관련 구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낳으시고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는 모든 것을 우리의 1차원적인 사고에 맞게 축소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의미는 잃게 된다고 말한다. 지난 세기 북미에서 있었던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의 논쟁은 아마도 이런 과정의 최악 사례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영향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일반 대중은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본문이 생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모에 관한 사실적인 진술이라고 보는 것 같다. 예수에게는 인간 어머니가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없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수태되었다. 따라서 이 아이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런 주장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 타당한가? 혹은 핵심적인가? 아니면 기독교 초기 전승에 편입된 전설 중요하지 않고 기껏 해야 해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수 탄생과 관련된 특별한 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의 부모를 평범한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기에 성육신을 부정하는 입장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그것도 성육신을 부정하는 주장과 연결된다. 적어도 교회가 정교하게 규정해온 성육신의 의미를 고려할 때 그렇다. 한 부모는 신성을 다른 부모는 인성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1차원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현대인에게는 혼혈, 혼종이나 반신반인을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가 칼케돈 공의회 이후 계속해서 고백해왔던 예수 안에서 드러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공제가 아니다. 칼케돈 문서는 예수의 신적이고 인적인 기원을 우리가 DNA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생각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신성에 관하여서 그는 태초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인성에 관하여서는 바로 그 동일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인 처녀 마리아에게서 종말의 시대에 나셨다. 아버지로부터의 나심, 처녀 마리아로부터 나심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원문에서는 모두 같은 동사 게네센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성자의 영원한 나심과 성자의 성육신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성자를 낳은 것이 인간의 시간으로 예수의 탄생 얼마 전에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성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고유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본문이 예수의 수태와 탄생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성부가 아니고 성령으로 언급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리아는 성령으로부터 아이를 갖게 되었음을 고지받았다. 요셉은 마리아가 수태하게 된 것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읽는 것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 즉 어떻게 1차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에 충만한 지평으로 나와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그것은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새로운 것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성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따르면 주님이고 삶의 증여자이시다. 마리아의 아이가 성령으로부터 생긴다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고 그것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셉이 수태와 관련이 없다는 진술은 특별히 마태가 예수의 고결한 혈통을 입증하려고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을 할애하여 주의 깊게 구성된 족보를 소용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어떤 인간, 그 지위나 자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도 인정받을 만한 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성찰은 처녀 탄생을 해석적 도그마 인터프리테티브 도그마로 여겨야 한다는 로우만의 제안을 따른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신조가 아니다. 처녀 탄생의 문제가 지난 세기에 큰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은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기 위해 인간이 눈을 떠야 한다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다. 처녀 탄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더 중심적이고 진실된 선언,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선언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과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에 담겨있는 은혜가 가득 찬 신비이다.